날씨가 이제 화창하게 좋은 봄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일교차도 많이 적어지고, 믿지 않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말에 여행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지요. 회사에서도 단체로 이제 또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잦아들기 때문에 야외 소풍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룹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가족 중에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한쪽이 믿지 않는 쪽이 믿는 쪽을 어쩌든지 이제 끌어당겨서 주말에 좀 나가자. 교회는 날마다 다니는 곳이니까 이제 매주마다 나가는 곳이니까 뭐 한두 번 빠진다고 잘못됐냐. 그래서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그것이 그런 소리가 아주 반가울 수도 있어요. 이 핑계거리가 없어서 못 나갔는데 잘 됐다. 변명할 거리가 생겼으니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난 할 수 없이 가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길인 것 같지만요, 마귀가 나중에 그 속에 덜쑥날쑥 하면서요,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한 개를 주고 7개를 뺏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 수요예배 때 드렸죠. 그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대요. 그 남편분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건부로 결혼을 했어요. 형제님, 나는 교회 다니는 여자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여자고, 그러니 나하고 결혼하시려면 당신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나 혼자라도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회방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시작은 좋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되는 형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훨씬 학력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또 이제 외모상으로도 자기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주간부터 남편이 먼저 서두르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랬지? 갑시다. 11시 예배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그전에는 이 형제가 놀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잘 다녀. 근데 이 자매가 뭔 바람이 부르는지 어느 날인가 형제가 근데 가끔씩 한 번쯤 당신하고 나하고 바깥에 나가서,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했는데 바람 좀 쏘고 오면 안 될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 안 하실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뭔 일 있을까봐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나중에 한 두 번, 세 번째 나갈 때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별일 없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형제가 이제 한 두 번 나가고 세 번까지 나갔는데, 어쩌다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세 번까지 야외를 나가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우리 형제가, 남편 되는 분이. 자기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뭘 교회 가?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야외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았겠어? 다리가 부러지든지 뱀한테 물리든지 벌한테 쏘이든지. 그럴 때는 벌한테 탁 쏘였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막 보내가지고 아무나 팍팍 쏘게 하는 일 없어요. 그렇다고 안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안 다닌 분이니까.
그 다음엔 자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그래도 혼자 우리 자매는 교회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가 한계를 주고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 그래도 갔다 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중엔 손찌검이 되는 거예요. 예. 남자가요, 자기 부인에게 손찌검을 시작하면요, 그게 그냥 놔두면 버르장머리가 들면 폭력이 지속됩니다. 요새는 상담을 전문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두들겨 패는 수도 반반이네. 여자가 남편을 한 번씩 때려봐도 귀싸대기를 때려듣고 두들겨 패봐도 가만히 맞고 있는 거 보니까 재미있거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부인이 남편을 패는 거예요. 폭력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계속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처음에 한 번 이게 툭 건드려 봤는데 맞고 가만히 있거든. 두 번째로 툭 때려버리니까 가만히 있거든. 협박을 내면 쭈그러들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패는 거야. 그 협박을 하니까 통하네. 여러 지들끼리 패거를 지어서요. 그런다니까. 근데 애들은 철이 없어 그런데 어른은 왜 그럴까? 그게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걸음이 뒤로 물러가는 짓거리 하다가 그만 이제 그런 사달이 일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따라서요,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데 이 봄날이 다 갈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놀러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갔다가 미리 오시면 되잖아요. 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삶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평일이라도 충분히 3박 4일이든 5박 5일이든 여행 가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기쁨을 이제 육신의 기쁨도 얻고 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생애에 복된 날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마귀의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고 또 뿌리칠 만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 제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은요 하나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다. 복음이 뭐냐 할 때에 성경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이요 영생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등도 하나 사서 걸고 대통령도 보니까 교회 다녀도 절에다가 등 사서 걸대. 그거는요 정치적인 제스처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어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4월 초파일 날은 절에 가고 애들 혼사를 논할 때는 궁합을 보고 이사를 갈 때는 태기를 한다고 또 뭘 하고 손 없는 날 점쟁이한테 가서 모르면 물어보고. 에이그 그거는요 이제 종교학적인 표현으로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을 이렇게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어 놓으셨어요. 따라하세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 영적인 면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십계명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래, 있게 말래,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있게 말지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사 갈 때는 택일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날 잡아서 또 이제 애들 혼사시킬 때는 궁합을 본다고 하면은 심지어 이제 산소짜리자까지 풍수쟁이 불러다가 자리를 잡지. 예전에 보면 지금이야 다 화장해서 낯골 나가는 못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주님은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해서 책망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 입을 빌려서 결혼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어. 별로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저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사람을 만들고 정숙한 여자로 살게 하면 되지. 잘 해주면은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면은 딴짓 안 하겠지.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고 철철이 옷도 요즘 말로 합시다. 백화점에 가서 사달라면 백화점에 가서 사주고 시장표 옷 사달라면 시장표 옷 사주고 홈쇼핑 통해서 신청하면 그래 사 입어야지. 화장품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보석을 좋아해서 또 보석도 가끔가다 챙겨주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남자였겠지. 그럴 경우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틈만 나면은 저 상동 카바레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다른 남자들 끼고 춤추고 영등포에 가서 춤추고 또 이제 산악회에 가입을 하더니 산악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등산 간다는 핑계로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심지어 애까지 임신을 해갖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 그래도 그걸 우째우째 찾아가지고 챙겨서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 여인을 끝까지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 부인이 바람이 나서 애까지 임신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 찾아다가 놓고 가정의 평화를 그래도 사랑해 주려고 애쓰는 그 남자의 마음이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남자들만 대답해봐. 당신 내 부인이 그러면 좋겠어? 화가 나갔어요? 저쪽에 가서 물어봤더니 때려 죽이지 놔두 갔어요? 그러더라고. 때려 죽이면 안 되지. 그럼 반대로 남편분들이 부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잘하는데 남편분들이 부인이 늙었다고 배기 싫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가서 애까지 나가지고 몰래 살림 차리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부인네들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부인이 그럽니다. 그걸 놔둬야 확 두 연놈을 그냥 밤에 잘 때 가서 확 어떻게 해버리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용서가 되기가 쉬워요? 용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빨리 대답해요.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겠어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와서 앉아있나? 도둑이 제발 내려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는 정숙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호세아 부인은 고멜이라고 하는 엄난한 여자예요. 그 고멜을 비유를 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엄난하듯 섬겨가지고 혼합종교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도 자기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다른 이제 이성을 만나서
엄란한 짓 한 행위와 똑같다. 너희가 그런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화가 나지 않겠느냐? 에? 너희가 그래도 그것을 참고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그 이제 아픈 심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에 있어서만은,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에 있어서만은 분명하게 따라하세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복음을 딱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정의를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가니, 다른 이로서는, 따라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오직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비결이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 말이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이제 도처에서 복음을 전해.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북쪽으로 많이 올라들어가지요. 저 이제 안디옥 쪽으로 가고 갈라디아 쪽으로 가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저 바울 사도는 유럽 쪽으로 가고 그리스 쪽으로 가고 심지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요, 도처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는 아니었지만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로마 교회가 나오고, 로마서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도요, 지금도요,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거기는 감나무가 많읍니다. 초입에 보니까, 아니, 여기도 감나무가 있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단감나무 같아, 보니까. 거기는. 쫙 있는, 동네는 조그만해. 그 산골짜기 조그만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도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세워지고. 근데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성도들이 소수지만은요 모이기 시작을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만큼 교회가 세워진 만큼 주의 종들이 양성이 되질 않아서 사도들이 순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신앙을 붙들어주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전일에는 우는 사자같이 막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전략을 바꿔가지고, 따라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가 될수록 더 극성을 부릴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현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더 극성을 부리지, 초대교회 시절보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11절까지 보면,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가짜 사도들,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라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일이 말세가 될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일어나는데, 이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어이구, 얼마나 영적인, 이제 아주 심하게 영적으로 타락된 도둑놈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보내신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미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생겨난 이단의 세력들 중에, 또 사이비 종교 중에서 그런 세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육신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날 동안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항상 불안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고로 장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번에 직이 될까 말까? 이게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당신의 장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점을 쳐주는 점술가들, 점성가들, 요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70.1%가요, 한두 번 이상 점장인을 찾아간다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이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불안이 뭐냐 하면은요, 죽음이거든요.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시설이 발달이 되고 차량이 많아지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니까, 농사 짓다가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지. 시골 사람들은 볼에 쏘여도요, 잘 안 죽어요. 잘 안 돌아가셔요. 이렇게 부어도요. 저희 어릴 때요, 학교에 가서 보면은요, 어떨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학교에 어떨 때는 가서 보면은요, 애들이요, 어떤 데는 눈이 이렇게 퉁퉁 한쪽 눈이 부어갖고 오는 애도 있어. 어떤 애는 이제 이런 볼텍이 양쪽 눈이 다 부어서 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팔이 이렇게 부어갖고 오는 애 있어. 근데 또 어떤 애는요, 양쪽 볼텍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오는 애도 있대.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물어보죠. 선생님, 너는 눈이 왜 이렇게 부었노? 그러면 심의기 하러 가서 볼집을 건드려 쏘였어요. 볼한테 쏘였어요. 심의기가 뭐냐면 손목이 하러 가서, 초등학교 애들 다 손목이 하러 다녔어요. 큰 바구니, 쌀이로 만든 바구니, 대리키라고 그러는데, 경상도 방언으로는 낯들고 가서 이렇게 치다 보면요, 땅속에서 기생하는 그 땅벌이라고 해서 땅벌, 땡비라고 그래. 그 잘못 건드리면 막 기어나와 쏘거든. 대체적으로 놀다가 볼한테 이런 데 쏘이는 거예요. 나나니벌이나 말벌이나, 심지어 말벌에 쏘이면 막 대단히 붙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흰 끈 같은 거로 이렇게 삼배 같은 거 묶어가 온 애들은, 걔네들은 벌한테 쏘이는 애들이 아니더라고. 너는 왜 끈까지 매갖고 왔노? 턱이 빠졌나니? 아니요. 선사님, 이빨이 썩어서 그런가요? 이빨이 부어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빨 썩은 놈 뭐 해갖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와. 이빨이 썩으면 저런가 보다. 참고로 예전엔 치과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빼는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빨이 썩어서 아프다 그러니까 흔들어 보더니 아직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아주까리 있죠, 아주까리. 피 맞아라고 하는데 그걸 알맹이를 까가지고 호롱벌레가 바늘로 찢어가지고 자글자글 할 때 딱 아벌레라 갈까 딱 그걸 우고 있어라 그래. 이렇게. 그러면 좀 낫대. 그런 육민간요법도 있었어. 그런 민간요. 나중에는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가, 조금 보고, 말씀에서 좀 많이 가지를 쳤는데, 나중에는 저희 집에, 그래도 연장에 벤치가 있어, 벤치. 벤치 뭔가 알죠? 근데 벤치가 만원 밑에 놔두니까 녹이 씨뻘게 썰었는데 대충 닦아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 숙부님이요, 이제 아픔 이는 흔들리니까 빼야 된다. 해라 그러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딱 물려가지고 빼. 가랭이에다 나를 꽉 끼워놓고 팔 이렇게 벌려가면 가랭이에다 끼워서 팔로 양쪽 발로 누르고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인마 확 빼버려. 아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집에서 보니까 이빨 빼는 어떻게 하냐면 또 애들이 겁내니까 이를 실로 묶어라 그래. 길게 해가지고 문고리에다 해가지고 자꾸 말을 붙이다가 문을 확 밀어버려. 그럼 하다 보면 빠졌다. 빠졌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또 미신적 얘기 나와요. 지붕에 던지는 거. 벌에게 쏘여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경운기 나오기 전에는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사고 나서 사람 죽는 일이 없었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시골에도 경운기가 나오고 트랙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영농하면서 차가 많아지면서 얼마나 살만하고 편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점점 두려워하는 게 뭐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하겠어? 따라하세요. 죽는 거. 근데 사람은 언제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거든. 근데 명을 예전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좀 미신적 사고로 사람이 죽더라도 수명을 다 채우고 죽어야 되는데 일찍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라는 놈이 알고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는 걸 무서워하는 이제 성향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미신적 사고까지 있다 보니까 병원에는 4층 사호실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4층이 없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4중대, 4분대, 4소대, 4사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야구에는 4번 타자가 제일 잘하는 타자라면서요. 그런데 없어요. 왜냐하면요 병원도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군대도 여차하면 전쟁을 하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기니까 4자가 그 숫자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한문으로 죽을 사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랑할 때 사자는 죽을 사자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마귀라는 놈이 깨뜨려보고 이 시원찮은 이 인간들 덥석 물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나만 믿으면 절대로 이 지상에서 안 죽고 나는 나이가 5천 몇백 살이야. 자기가 호적 나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지금도 있어요. 지상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이단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 그게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뒤에서 마귀가 조정해 사람이 만들어내고 지상 영생, 지상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미혹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가짜 복음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따라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생자는 필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도 지상영생이 진짜로 있는 줄 믿고 글로 간다면요, 옛날 어른들만도 못해. 한학을 한 어른들만도. 옛날 어른들이 흔히 그 엎조리는 말 중에 하나가, 흔히 엎조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공도요, 회자는 정리요, 생자는 필멸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결국 일로 사나 절로 사나 결국 같은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육신으로 잘라서 보면 세상에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때 맞춰 결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때가 되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니 인생은 공도요. 또 서로 만나고 사귀고 친구끼리도 만나고 내외지간에 만나고 부모 자식간 인연을 이제 챙겨서 살지만은 회자는 정리요.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들도 군대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면 또 분가해서 보내야 되고 친구 간에 만났다 헤어진다 이 말이야. 생자는 필멸이. 그 다음에 뭐래요? 생자는 필멸이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멸이라 이 말이에요. 멸은 그건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산 자는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데, 반드시 죽을 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건 특별한 케이스고,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분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따라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이 미리 기도하면 이 세상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큰 확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세상의 육신의 눈이 이제 감겨지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저쪽 세상을 보게 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은 집사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시절이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돌에 맞아 죽여.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데 돌에 맞아 이제 숨이 떨어지기 전에 막 돌로 짓누겨지기 전에 하늘문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딱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다 보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외치죠. 너무 기뻐서. 그 순간에 고통이 있겠어요? 아파서 죽을 만큼 심했는데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얼굴이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주세요. 얼마나 피가 튀겨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의 생의 마지막도요, 기쁨으로 종교를 짓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파서 그냥 빌빌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이가 들수록 있을 거예요.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순전한 복음 따라서 예수님만을 오직 구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그렇게 힘들게 끝나게 안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쉽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돌에 맞아 죽으라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순교자로 세우신 사람만 그렇게 가고, 순교자로 택한 사람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말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디다. 요새도 그런 얘기 하는 어른들 들어있더라고, 목사한테. 목사님, 마지막에는 잠자다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편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근데 이런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읽어보고 정리하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강조를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지상 영생을 하고 지네들 입맛에 맞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는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네들 이단의 세력들 또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마귀가 장난을 치는 이 마귀의 세력들 어떻게 되겠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어떻게 되겠나?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폐하시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 육신의 이단의 세력들, 요 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강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육도 죽이시고 영도 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썰어 넣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믿다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 속아서 진짜 복음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단의 세력에 미혹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다. 주여 믿음을 끝까지 잘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확실한 복음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